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 육신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 예배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시련과 연단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백성의 안위를 살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서로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배환 이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영적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은혜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날 도와주심 확신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나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주일 예배와 교육부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당회가 협의해서 여러분들께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 뵙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방법은 우리 신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청년 4부 예배, 새벽 기도회가 시간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제목입니다. 각 교구에 긴급한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구 목사님들께 전화로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에 대한 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넘겨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말씀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클릭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를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안내 그리고 영상 후에 여러분 제출하실 과제에 대한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기도에도 따로 모이지 않는 이런 시기에 말씀을 바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신앙의 유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와 다른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의 토착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덜컥 이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제안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했던 두 가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가장 연약한 점은 가나안 땅에 우리밖에 없다는 외로움과 불안함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니까 덜컥 마음이 놓인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제안할 때 우리가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쉽게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그냥 그저 술술 풀려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 조약을 맺어도 되는지를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임의로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극복합니다.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술술 풀려가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겉으로 보이게 문제없는 이 모든 흐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반드시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묻는 과정을 생략하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하는 말이 기브온 주위에 있던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이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이지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을 규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5명의 왕들을 규합을 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먼저 치자, 저들을 공격해서 멸망하게 하자 하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었지 않느냐? 우리 기브온이 큰 어려움에 겪게 되었으니 평화조약을 맺은 그대들이 기브온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당연히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을 돕는 이스라엘 한 나라와 가나안 남부 연합군 5나라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가나안 병사들의 숫자가 많고 지휘관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병력의 숫자도 적고 지형도 잘 모르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승리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 맨 처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먼저 받고 그 후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투에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자, 화면으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돕기 위한 채비를 하게 되죠. 자, 기브온에 올라가는 채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7절은 기브온에 올라갈 채비를 하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8절에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받고서야 여호수아가 출동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우리 9장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기브온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뜻밖의 일이 더 술술 풀려가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렇게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다 그냥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차,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실수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9장에서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10장에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출동한 게 아니라 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야 출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되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들은 그 실수를 되푸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왜?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물었으니 내가 이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투가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전투의 3단계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로 이끈 이 전투의 첫 번째 단계는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이 아주 멀고 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길이 단위로 하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은 해발 1800m의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한 산길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정 병사들이 행군을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길갈에서 그 높은 기브온 성읍까지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를 무척 힘든 상태에서 걸어가야 기브온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대낮에 가면 그 높은 고지를 지키고 있는 가나안의 5 나라의 군사들이 보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된 행군길을 밤에 해야만 한다 하는 게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해서 10시간, 12시간을 그 밤에 행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그 야간에 그 먼 길을, 그 높은 곳까지 행군을 해서 가게 됩니다. 멀고 험한 길, 야간에 가야 하는 길. 그런데 여기에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성읍을 지키는 가나안의 용사들은 방심했다는 거죠. 설마 이 먼 길을 이 야간에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야간의 기습작전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가 지금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병력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지휘 통솔 체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5 나라의 군사들이 모였으니 자신들끼리도 잘 모르고 지휘 계통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야간에 기습작전을 벌이니까 혼비백산에서 이들은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작전으로 야간 기습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기습작전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에서부터 계속 추격을 하고 이 가나안의 5 남부 연합군은 계속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추격하는가 한번 지도를 보시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기브온에 기습작전을 했습니다. 기브온 다음에 있는 성읍이 벳호론인데요. 저기까지는 11.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쳐서 벳호론까지 치고 벳호론에서 다시 도망가는 무리들을 쳐서 아세가까지 또 치게 됩니다. 아세가까지는 27km, 그리고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는 동북 방향으로 또 4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시간, 12시간 동안에 1800m 고지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을 텐데 기습작전을 벌여서 기브온 성을 탈환하고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지치지 않고 추격을 해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기진맥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수십 킬로를 추격해서 진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전투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높은 기브온 성읍까지 올라가도 그 수십 킬로미터를 추격하면서 전투를 해도 버틸 수 있는 강한 힘과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작전보다 더 기가 막힌 두 번째 승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쫓겨가는 가나안 5 연합군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병력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쫓기다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그들은 가나안의 남부 5 나라 연합군이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여러분, 베토론 비탈길에서 아세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km입니다. 그 27km를 뒤에 이스라엘이 추격을 하고 남부 연합군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숫자보다 우박 덩이에 맞아서 죽은 가나안 이 장병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내리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고 우박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우박을 원문으로 보면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비도 잘 안 오는데요. 우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큰 우박이, 그 비가 잘 안 오는 그 지역에서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이 군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큰 돌 같은 우박이, 단단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할 때 내린다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던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투수가 포수의 밑을 향해서 공을 던지듯이 정확하게 목표점을 조준해서 우박을 던지신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들 위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가나안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비탈길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마치 조준 사격을 하듯이 앞에 있는 가나안의 그 군사들을 향해서만 돌같이 단단한 우박을 그들 위에만 던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동 지역에서 하필 그 전투하는 시간에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을 이스라엘 군사들 말고 오직 가나안의 군사들에게만, 그것도 그냥 내리신 게 아니라 조준해서 던지시듯이 내리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전투의 승리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전투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더 위대한 세 번째 작전, 여러분이 아마 여호수아서 읽으실 때마다 아주 인상 깊게 보셨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것은 여호수아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1단계 작전은 야간의 기습 작전, 2단계 작전은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전은 하나님께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서 그리할지니라.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신 것이 승리의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끝없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 베토론 비탈길에서 계속 죽어라 도망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이 내려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치 전멸하듯이 혼비백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둑어둑해지는 거죠. 그럼 뒤에서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싶었는데 베토론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앞에서 도망치는 가나안의 군사들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적군이 있었는데 도망치는 저 적군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죽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시야에 분명히 보일 정도로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본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벳호론 비탈길에 도망간다 할 때 벳호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죠. 호론이라는 단어는 동굴 또는 구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호론이라는 이 지명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굴이 많은 성읍, 굴이 많은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호론이라는 지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벳호론의 그 인근에 사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 벳호론은 동굴이 많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피신할 수 있는 동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뒤에서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누가 숨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 전투를 위대하긴 하나님의 승리의 전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본 것이지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태양아,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달아,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어둠아 물러가라. 저들을 완벽하게 진멸할 때까지 태양아 너는 중천에 그대로 떠 있어라. 저들이 숨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하는 말은 어둠이여 이 전장에 다가오지 말고 계속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도망가는 동굴의 입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서 저들을 완벽하게 진멸하도록 태양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자리에 서라. 달아 그 자리에 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야 되는 날씨가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앞에 분명히 도망가는 적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완벽하게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벳호론은 동굴이 많은 곳인데 그 동굴에서 그 당시 벳호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동굴이나 아니면 골짜기에 큰 구덩이를 파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태양과 달신 그리고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아 꼼짝 말아라, 달신아 꼼짝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박멸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기습작전, 우박작전,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한 작전, 이 3단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열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숫자가 많았을까요? 그쪽 지형에 얼마나 밝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고 숫자도 적고 10시간 이상 행군해서 몸은 피곤하고 기습작전하고 끝까지 추격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약속받은 그 승리를 전장에서 확인한 것만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투의 지휘관이 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서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장에 출발도 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훈련과 일상적인 훈련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비록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는 그 슬픔의 눈물을 기뻐서 우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맨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의 은행 심사를 꼭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의하실 때도 회의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만납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옛날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고집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 그건 열정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신다,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이다, 믿음과 소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열정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하지만 고집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열정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평소보다 제가 좀 톤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묵상을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쓰고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끝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끝내주신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박을 예비하셨을까? 그 먼 길까지 기습작전에도 어떻게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을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끝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짜 우리 인생이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구나. 끝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다. 제 입에서 끝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약속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끝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끝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끝내주시는 하나님 매일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안고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셔서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요소에서 확인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장래의 일을 묻자 그 물음만으로 기뻐하시며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늘 범사에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막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 모진 시기를 겪어내느라 때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 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는데 다 산악이고 첩첩산중이라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첩첩산중에 나를 돕는 이가 어디서 오나 막막한데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심을 깨닫고 그 도와주심을 믿고 확신에 거한 우리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남부에 5 나라의 왕들이 친히 지휘하는 전투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처럼 저희들도 이 모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정 갖고 나가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바친 자들에게 더 큰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한 상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더 큰 은혜와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지.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한결같은 믿음의 길 걷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나아가는 길 위에 고통당하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